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까요?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아직 열흘 남짓 지났는데 우리가 그 은혜 또 그때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비로소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안전하며 내 영혼이 평안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세상에서 나 혼자만의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아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우리에게 새 힘과 우리 결단을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제 개강하는 시즌입니다. 우리 또 캠퍼스 가운데 이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수련해 주신 은혜, 또 주신 그 마음들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학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대학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개강 시즌인가요? 우리 벌써 개강한 학교 있어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 개강했어요. 이번 주에. 아직 개강한 학교들이 많지 않네요. 예, 우리 문수연 도사님 손 드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휴가 중인데 수업을 갔다가 휴가를 가셨어요. 이번 주에 휴가 얻으셨는데 월요일 학교 출석하고 우리 휴가 가시더라고요. 또 개강한 학교도 없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다 개강이죠? 예, 다음 주에 혹시 개강 안 하는 학교 있어요? 직장인들 말고? 그럼 다음 주로 다 몰려 있군요. 예, 우리 이제 시작하는 학교 생활,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도전, 우리 또 새로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때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할 때 먼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할 때 우리 개강 가운데 또 특별히 직장인도 있으니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두 번째 인사에서 조금 더 그 넘치는 에너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2주 만에 여기 단에 서는데 이제 수련회 지나고 지난주는 고상수 전도사님 제 말씀 전해주셨고 고 전도사님 지난주에 얼마나 벼르고 벼르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허락받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께 허락받지 않고 제가 폐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그 준비한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들고 서시려고 얼마나 벼르고 벼르셨는지.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이제 단에 서는데 세상에 얼마나 떨리고 또 이 한 주 제가 쉬었다고 저 사실 쉬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겁나고 또 어색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는 게 얼마나 지금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바라보고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딱 열흘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8일에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흥회 끝나고 이제 딱 열흘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열흘간의 삶이 어떠셨나요?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 다녀왔을 때는 딱 다녀오고 그 주말에는 제가 피드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안 나오던 잘 못 나왔던 이제 하루만 오려고 했는데 3일을 다 있었어요. 뭐 너무나 좋았어요. 이런 피드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인원 조사할 때 이렇게 갈 거예요, 가겠어요 라고 했던 인원보다 저희 110%가 더 왔어요. 110%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뉴송 예배에 아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녀갔던 이제들은 저희 평소 출석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한 번이라도 다녀갔던 분들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거의 다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석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은혜 받고 또 놀랐던 것이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마지막 날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부흥회부터 8시부터 이제 계속 인도하니까 저도 얼마나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도시키고 제가 잠깐 이제 내려가서 화장실에 이제 다녀오는데 제가 급한 용무를 보러 다녀오는데 밖에 나와 있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지하 식당의 상황실에 회장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뭐 걔가 다 쫓아낸 건지 무섭게 해서 아니면 정말 내려온 사람들이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나와 있는 지체들이 나와서 방황하는, 서로 이야기하고 잡담하는 지체들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 예배당 안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다 있다라는데 제가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고,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해서 제가 화장실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기도하게 해주셔서, 정말 대학부 지체들이 기도하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또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 정말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와서는 이제 너무 좋았어요,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제 내려온 지 이제 열흘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딱 열흘 되었는데 이제 또 은혜의 잔치 특별 새벽 집회 앞두고 있고, 이 열흘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나눠보실래요? 저는 수련회 다녀와서 좋았습니다, 아니면 망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번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이다, 난 다 쏟았습니다. 아니면은 난 승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열흘 동안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한번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때 말씀들이 여러분들 남아있지는 않겠죠. 그때 감격과 그때 마음들이, 그때 주신 은혜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의 그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숨쉬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길게는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실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행위론이죠. 행위론적인 이야기이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행위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개혁교회는 그것을 일체 배제하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또 이 구원이 어떻게 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택함 받았나요? 내가 믿어서 택함 받았나요? 아니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믿고자 하여서, 내가 마음이 더 선하여서, 아니면 내가 마음이 더 열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것,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내가 그러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 아멘 했잖아요. 근데 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여기에서 지금 내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는가? 내가 혹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에 대하여서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주님, 내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왜 믿음에 이러한 기복이 있는가? 우리가 왜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왜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 믿음의 어떤 척도를 내가 세울 때 나의 지금 신앙 상태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좋다. 내가 예배에 나오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너무나 기쁘고 저절로 뛰게 되고 손이 막 올라가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배에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이러할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 나의 믿음이 작다 라고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결국 나의 기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복에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나쁘다를 결국 나에게 중점을 두고 나의 상태에 중점을 두고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다녔는데 은혜 많이 받은 내가 분명히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나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참지 못하고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 악하게 반응하고 내가 아직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어져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내 믿음이 조금도 자라나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조금도 좋아지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작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저를 포함해 저 물론이죠. 저는 정말 좋을 때 한없이 좋고 또 힘들어질 때는 한없이 힘들어지고 우린 다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결국 우리 안에서도 이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사실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왜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왜 힘들어합니까? 내가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왔는데 우리 함께하는 그룹장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막 하기 싫어하고 나 못하겠다 그러고 또 반대로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내가 기도하기가 힘들고 교회에 정말 간신히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지금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리 막 뭐 해요? 뭐 간식데이 해요? 뭐 만들어 먹어요? 우리 뭐 먹으러 나가요?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 그게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막 힘들고 그래서 막 보기 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복, 사실 나의 기복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나의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기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하다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기복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복이 있으시던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대의 수도꼭지를 그냥 팍 여셔가지고 은혜가 콸콸콸콸콸콸 막 내 삶에 막 쏟아지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수도꼭지를 꽉 잠그셔가지고 그 은혜가 뚝 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으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나의 신앙에 근거한 나의 진실된 고백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바꾸어야 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결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기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쏟고 있느냐? 사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가? 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가?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귀에게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귀가 넌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 오늘도 또 넘어졌잖아.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도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못해. 계속 그렇게 속삭이는 그 음성에 우리가 속고 있다. 그러다면 우리가 왜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좋아하고 왜 내 믿음에 따라 왜 나의 기복이 이렇게 생기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내 믿음의 기반을, 내 믿음의 중심을, 내 믿음의 판단을 내가 어디에 두어야 할까? 바로 나의 상태에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내 믿음을 지금 내가 판단할 때 그 믿음을 나의 상태에 두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지금 힘든 상태에 거기에서 여러분 내 믿음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나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지치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지금 이러한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한 나의 상태에서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못해서 그러하구나 라는 것이 결국 나를 바라보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다라는 것이죠. 나의 지금 신앙생활을, 나의 교회생활을 그래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못해서 그러하구나. 결국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마귀가 계속 나에게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내 믿음을, 내게 믿음 주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 내가 지금 지친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렸다 라고 하는, 또 여전히 집에 들어가면 나는 화가 나고 그냥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내가 또 캠퍼스에 가도 내가 누구 하나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그냥 나의 생활을 그냥 근근히 해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상태를 사탄이 계속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 전에 계속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 내가 사랑하게 된다.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사랑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면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 되돌려 놓을게요. 내가 다시 바로 잡을게요. 내가 한번 바로 잡아 볼게요. 내가 노력해 볼게요. 내가 더 기도해 볼게요. 내가 더 말씀 읽어 볼게요. 근데 우리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맡기게 된다. 맡기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결국 초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저도 수련회 다녀와서 많이 힘들죠.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 일정이 꼬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제가 첫날 부흥회를 했잖아요. 제가 첫날에 김하나 목사님 오신다라고 제가 철석같이 믿고, 개회 예배도 내가 할게. 찬양인도 그래, 첫날이니까 찬양인도 내가 해야지. 뒤에 뭐 프로그램 목사님 뭐 해주세요, 뭐 특순 해주세요. 그래, 첫날이면 내가 할게. 네, 둘째 날은 못하게 첫날이면 내가 할게. 뒤에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목사님 여기 해주세요. 여기 나와서 앉아주세요.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첫날에 다 할 수 있어. 거기에 부흥회를 제가 해버렸잖아요. 제가 수련회 가서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7개 정도 있더라고요. 뭐 개예배, 찬양인도회, 뭐 특순회, 막 프로그램에 막. 그 중에 6개를 제가 첫날 다 해버렸어요. 마지막 날 부흥회 하나 남기고 첫날 다 해버렸어요. 다녀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너무너무 힘들죠. 사실 고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제발 해달라 그랬어요. 제발 지난주 그 토요 예배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서 했어요. 너무나 힘들죠. 저희 피곤하죠. 이번 주에 다시 말씀 준비하려니까 다시 또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 한 주 쉬고 나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는가? 제가 지치죠. 힘들죠. 몸도 막 열도 나고요. 너무나 피곤하죠. 그러나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하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조금 전 고백한 찬양과 같이 내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믿음은 든든합니다. 나의 신앙은 단단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러하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결코 나의 믿음이 좋고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좋으냐 적으냐, 나의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나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믿음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의 삶에 있는가. 그러하다면 그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내 믿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좋았다 나빴다가, 내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대상을 바라볼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의 믿음을, 나의 소망을 어디에 세우느냐, 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힐 때 무너지고 말, 그 바다에 휩쓸려 내려갈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반석을 세워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흔들린다라고 느낄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라는 것이 아니라 곧장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거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상태가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에서 나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서신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들 우리보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며, 그들이 쫓기고 그들이 나중에 토굴에서, 무덤에서 그들이 땅을 파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번에 탈북해서 망명한 그 주영 대사 있잖아요. 주영 대사 그 차관, 북한 대사. 왜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가장 큰 이유가 자녀잖아요. 자녀.
나는 거기에서 고위관직에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 자녀를 생각할 때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체제에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의 이 핍박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핍박이 자녀 때에 멈추리라는 소망이 없어요. 내 자녀는 지하 무덤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해요. 지금까지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너 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냐?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 더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가장 잘하는 말, 너 더 기도해야지. 근데 성경은 그런 말들을 일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힘들어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 너는 누구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지쳐있는, 지금 소망이 없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지금 가난한 너는 바로 누구냐 할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10,000달란트를 누가 탕감해 주셨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할 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할 때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당신은 바로 누구입니까? 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요, 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눈을 든다고 해서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은 막 구름, 그냥 하늘에 구름 떠 있는데, 아, 구름에 저기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 구름에서 막 예수님 얼굴 찾고, 막 엿을 딱 부러뜨렸는데 부러뜨린 엿에서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 막 내가 저기 빵집에 가서 소보루빵, 곰보빵을 샀는데 곰보 모양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그런 데서 막 찾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미신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본다고, 아, 은혜롭다. 그리고 내가 그 먹지 않고 이렇게 뭐 액자에 막 그래서 걸러놓겠어요? 먹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찾는 게 나에게 결코 위안을 주지 못,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저는 오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은 내가 오늘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 나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깨어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는 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는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하나님, 그래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뭉뚱그려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냥 넘어갔었던, 내가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들 아마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지선 자매가 있지요. 이지선 자매가 그 90년대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이제 잘 이겨냈잖아요. 믿음으로 그 자매가 잘 이겨내고 또 대학 공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쓰신 이제 지선아 사랑해 이제 이 책이, 사실 여러분들은, 저는 힐링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게 참 감사한데, 사실 제가 대학생일 때는 정말 이지선 자매님이 정말로 센세이셔널했어요. 얼마나 그분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저희 세대 가운데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게 되고 또 내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저보다 조금 누나거든요. 이제 이 지선 자매가 이제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으셔요. 사실 이분 사실 대학생일 때 그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뭐 대학생일 때 이런 선교단 활동도 하고 막 찬양팀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나 그 큰 사고 앞에 뭐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이제 그 여성들에게 이제 장로 안수를 주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다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찮게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죠. 큰 사고를 당한 딸 앞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늘 있고, 근데 이 딸이 이제 무엇으로 판단하니, 이 딸은 이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근데 이 지선 양이 무엇을 하나 쳐다보느냐 하면 엄마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의 눈을 쳐다볼 때 그 동공의 흔들림, 그 떨림으로, 아 지금 내가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가망이 없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태구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 이제 면회가 하루에 딱 3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3번 들어갈 때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엄마가 연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있었던 아주 밝은 일들 막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러니 너 괜찮대. 너 다시 돌아갈 수 있대. 정말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하루에 3번 들어갈 때 이제 이 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희망에 찬 눈빛으로, 감사하는 눈빛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딸에게 임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망이 없었는데 이 딸이 이제 위험한 고비들을 넘기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일반 병동으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는 사실 하루에 3번만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면 됐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겨오니까 내가 옆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늘 있으니까 이 딸이 계속 나를 바라보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이 계속 나를 바라보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감사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한 척 할 수 없어요. 감사한 척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감사한 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 주신 마음이 그렇다면 너 감사한 척 하지 말고 진짜 감사하면 어떻게 했니? 진짜 감사를 해보면 어떻게 했니?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감사.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의 눈을 쳐다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내가 이 딸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는 아직 못 씻어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발 씻겨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이 발이라도 씻겨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어떻게 온몸에 불이 붙어서 다 탔는데 저 눈을 저렇게 실명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 딸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았던 감사의 제목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감사가 넘쳐서 이제 셀 수 없는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결국 그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무엇인가? 그들이 찾았던 감사의 제목이었다. 감사의 제목.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오늘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감사한 일 하나를 찾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문수원도사님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주셨던 말씀과 그 욥이 지금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왼편에 계시고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는 고난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오니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깨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아이들이 안 자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피곤해서 이제 꼭 말이죠. 꼭 저희 아내가 마지막에 그래요. 마지막에 제가 가자마자 눕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서 뭐 이제 설거지 안 되어 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또 아이들이 놀아달라 그러면 놀아주고 책 읽어달라면 책 읽어주고 또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누워요. 이제 애들하고 딱 누워요. 이제 우리 자자. 그러면 아내가 꼭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뭐가 감사했니?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감사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 제목 3개씩 이야기하고 자자. 아니, 그걸 내가 퇴근하면 진작에 그걸 찾아야지. 꼭 다 하고 꼭 누운 다음에 이렇게 찾아요. 그럼 저는 그럼 제가 일어날 때 얼마나 그럼 짜증이 막 진짜 당신하고 찾지 왜 나하고 찾아? 아빠하고 감사 제목 이야기하고 자라.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두 아이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하나가 더 합류하겠죠. 일단은 지금 두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해요. 아미나, 너는 오늘 뭐가 감사했니?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 찾아보자. 너 오늘 아침에 언제 일어났어? 너 오늘 지각 안 했어? 나 오늘 일찍 일어났어. 야, 너 잠 많은 애가 일찍 일어나. 그 누가 깨워주셨니? 하나님이 깨워주셨어. 이 말은 정말 잘해요. 하나님이 깨워주셨어. 야, 너 정말 감사한 일이다. 너 오늘 지각하지 않은 게 이게 하나님이 너 깨워주셔서 지각하지 않았잖니. 유치원 버스 타고 왔잖니. 유치원 버스 타고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요. 너는 유치원 버스 타고 간 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래, 그렇다고. 또 우리 둘째는 늘 레파토리가 있어요.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또 찾아보자. 너 오늘 저녁 뭐 먹었니? 저녁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 맛있었니? 맛없었니? 맛있었어. 야, 정말 감사한 일이다. 너 저녁이 남겼니? 안 남겼니? 안 남겼어. 야, 너 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려주셔서 너 남기지 않은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니? 맞아, 감사한 일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이제 저의 짜증도 풀리고 아빠는 지금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하다. 니네랑 있는 게 감사하다. 아빠 오늘 교회에서 안 혼나서 감사하다. 아빠도 안 걸려서 감사하다. 누가 찾아왔는데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루를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면 저절로 또 세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막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가운데 저절로 무릎이 꿇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남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뭐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뭐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 나의 믿음이 깨어있다.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고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 가운데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너무 옛날 찬양인가요? 찬양 아시죠? 주 안에 나의 믿음이 있네. 내 믿음이 나의 상태, 나의 기쁨, 나의 평강,
내가 지금 좋아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바로 나의 믿음이 있네. 응? 오, 주 안에 나의 기쁨이 있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제 개강할 생각하니까 답답하지요. 뭐 누가 이렇게 막 잠도 못 자고 설레면서 내일 개강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강이야.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나서 잠이 안 와. 뭐 이런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없잖아요. 와, 나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만 쉬면 나 월요일 출근이야. 너무 신난다. 너무 기다려진다. 막 여러분 밤잠을 설치면서 출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도 여러분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막막하고 여러분이 피곤하고 여러분이 지친 하루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믿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습관, 감사의 습관. 감사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결국 습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습관에 있어요. 그 습관이 1장부터 5장까지 안 나오다가 6장에 딱 드러나잖아요. 다니엘의 그 귀한 영적인 습관이. 그가 앞에 승승장구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비결이 안 나타나요. 근데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6장에 딱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그가 늘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그게 1장부터 5장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다니엘의 습관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자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온 여러분들은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계속 배이게 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좋은 전통이 있고 여러분들 꼭 내가 깨우진 않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추는 습관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내일 5시 20분, 25분, 28분 이렇게 여러분 알람 맞추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9월 특별 새벽 집회 시작하는데 여러분 3일이건 열흘이건 우리는 개근해야지, 내가 이번에 다 개근해야지 하는 그러한 도전들이, 그러한 자세들이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좋은 습관들에 보태어서 감사의 습관을 하나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금방 마칠 거예요. 감사의 노트들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기도 노트를 계속하여 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도 노트가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바꿨냐면 실로암 여기 서점에 보니까 감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감사 노트. 날짜 이렇게 적고 많지 않아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내가 쭉 적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저희가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가 될지 다음 주부터가 될지 이제 떠나는 유학생들을 위한 선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가서 3,000원이니까 사세요. 유학 안 가시는 분들은, 유학 내년에 가실 분들은 일단 사세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끊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는데 주님, 그 믿음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벌써 수련에 다녀와서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려가는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은혜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뿌리고 아버지 나의 삶에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영성 그러한 신앙들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특별한 만성의 인들에게 서가는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내가 신음하고 낙심하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것들을 아뢰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때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 가운데 내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이 충만한 감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유롭게 기도해 좋습니다. 소리를 내셔도 또 잠잠히 묵상하셔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의 감사함들을 우리 아뢰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 새벽에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좋은 입사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전에 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신고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많이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주시고,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잔치 후에 우리 또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집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연약한 나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내가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기도의 입술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오늘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든든한 변치 않는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유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하나님 이제 수능은 또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모든 시험과 우리 대학 입시, 우리 취업과 이 모든 하반기 공채들 이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평안함 주시고 이 모든 지혜와 주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대학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시작하는 은혜의 잔치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바라봅니다. 모퉁이 또리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끌어가시고 준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